우리가 건축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자,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없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안 계신가?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죠. 자, 건축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합시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없는 문제 아니면 계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핸드폰은 있는데 핸드폰을 디자인하고 그것을 만든 장인 기술자가 없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동차는 있는데 차 설계자와 제작 기술자가 없다. 그러면 자동차가 만들어질 수도 없죠. 또 나는 있는데 원래부터 내 스스로 생성되고 태어났고 자랐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 우주 만물은 있는데 우주 만물이 창조주 없이 스스로 창조되고 정밀하게 제 위치와 궤도에서 움직인다. 이것도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우연의 사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기가 막힌 정밀한 설계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의 첫 기록 시작은 그분을 우주의 창조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어떤 분은 누군가는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알 수 있는 흔적을 이 우주 만물과 인간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일까? 첫째, 질서정연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여기 하늘들이 복수로 되어 있죠? 성경은 여러 하늘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새 하늘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격과 그분의 권능과 심지어는 영광까지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는 이 우주 만물만 자세히 검토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들을 부인하려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사람들은 또한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서 정연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계시하십니다.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그 다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또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양심의 영어 단어를 보면 라틴어에서 유래했는데 함께, with, or together의 뜻을 가진 접두어 calm에서 나온 con, 그리고 지식 혹은 자연법칙을 뜻하는 science. 여러분 science가 나오죠, 이게? science. 이것은 사이언스의 합성어로서 어원적으로 무엇과 함께하는 지식 또는 과학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과학이란 뭡니까? 지식의 산물입니다. 지식의 축적이고 지식의 발견이라고, 지식의 새로운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과학 또는 함께 무엇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과 함께 안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와 함께, 즉 우리의 내면 안에서 함께 안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아는 지식이나 과학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양심은. 그래서 인간의 양심은 곧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어 놓으신 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가락으로 우리의 양심을 가리킵니다. 인간은 자신의 양심을 자신이 끌어가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자라가면서 보십시오. 자라가면서
점점점 양심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양심을 통해서 법을 주셨고 그 법을 주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제 그 법으로, 양심의 법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심판하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에 보면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미개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본성을 통해서 율법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고 또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그것을 말하기를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또 2장 16절에서는 자 보십시오. 이런 심판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양심에 따라서 자기에게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본성을 통해서 행할 때 곧 양심이 그것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리고 고소합니다. 그리고 변명합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고 이것에 따라서 나중에 하나님이 2장 16절에 심판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계시는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어느 곳, 어느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봐도 역사를 안다면 나사렛 예수님과 같은 분은 없다고 인정할 것입니다. 예수님만큼 유일무이한 분도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역사의 방향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세상의 역사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빼면 역사의 대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바로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곧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 역사 보면 역사의 단어를 봅시다.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history is his story라고 제일 왼쪽 위에 그림에 있죠. 바로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또한 바로 오른쪽 옆에 God's story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God of creation,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세상의 역사에 다 묻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대언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대언은 미리 기록된 역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면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경 모든 것이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또 이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BC와 AD로 나누어져 있죠. BC와 AD. 이 BC와 AD는 누구를 정점으로 나누어집니까? 예수님을 분기점으로 해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BC라는 것은 여러분이 기원전, 기원후라고 말을 자꾸 사용하는데 그 말은 바로 BC, AD는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전에, 그 다음에 AD는 Anno Domini라고 해서 주께서 오신 후에 이런 뜻입니다. 라틴어에서 나오는데 주께서 오신 이후에 in the year of the Lord, 바로 주님이 오신 후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저기 써놨죠. 손을 들고 기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중간에서 이 역사의 분기점을 이루는 기준이 되십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세상 어느 곳 어느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봐도 역사를 안다면 바로 나사렛 예수 위로 밑으로 가야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아까 첫째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습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죠? 우주 창조 세계를 통해서. 두 번째로 양심, 세 번째로 역사를 통해서, 네 번째는 또 성경을 통해서 안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성경은 최고의 책입니다. 베스트셀러이고 그것은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지난 100년간 해마다 200만 부씩 팔렸고 2000개 이상의 언어와 방언으로 번역되어졌습니다. 성경은 다른 책의 추종을 불허하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또 성경은 세계의 법과 문학과 예술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 하나님, 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지 않은 문학, 예술, 그리고 또한 법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것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성경은 가장 정확한 역사서입니다. 나중에 다음에 다니엘서를 여러분 특히 보고 구약을 보면 성경 한 줄에 이집트와 시리아의 모든 역사들이 몇백 년간의 역사를 단 한 줄에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한 역사예요. 성경보다 더 정확한 역사는 없습니다. 인간은 다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역사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오직 객관적으로 그 역사를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리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가장 앞선 과학서입니다. 그리고 가장 신비한 영적 세계에 관련된 책입니다. 세계에 관한 책입니다. 또 가장 놀라운 대언과 성취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토마스 칼라일은 말하기를 나는 그것에 관한 모든 이론들을 떠나서 일찍이 펜으로 쓰여진 가장 위대한 작품들 가운데 하나인 성경을 부른다. 숭고한 책, 모든 사람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알렉산더 캠벨 박사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치 태양계에서 태양이 위성들에게 그런 것처럼 성경은 인간의 지적 도덕적 세계에서 빛과 생명, 영적이고 영원한 것들의 원천이다. 전 인류에게 있어 성경에서 기인되지 아니한 영적 개념은 없다. 신학자가 유일무이한 최고의 책인 성경을 떠나서 인간에게서 영적 개념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은 철학자가 자연에서 독자적인 광선 하나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만큼이나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경의 놀라운 점을 여기서 서술한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성경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들을 봅시다. 성경은 그냥 위대한 윤리 및 도덕 경전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성경은 과학과 상반되는 종교적 경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과학이나 학문의 영역과 믿음의 영역을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고 서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학문과 과학과의 관계에서 별개 혹은 갈등, 반목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만물의 시발이고 근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성경과 과학을 한번 봅시다. 학교에서 지난원을 과학적 정설로 교육받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신앙 성장의 바로 장애물이 학교에서 이런 것들에 세뇌됩니다. 여러분 세뇌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세뇌가 되면요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것에 지배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 진학을 하고 나중에 갈등을 하고 방황을 하고 교회를 결국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 대안학교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대두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과학은 결코 성경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학교의 진화론 교육에 스스로 방어할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세상 과학보다 앞선 성경의 과학적 사실은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전에 이미 성경은 현대 과학보다 앞서 과학적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성경은 과학에 대해서 과연 뒤떨어진 책인가? 그리고 과학이 성경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가? 성경은 너무나 초과학적이어서 당시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과학도 지금도 아직도 성경의 과학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과학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의 한 부분이고 과학과 성경은 잘 조화를 이루고 있고 오히려 현대의 과학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풀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영적 세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음 창조의 그러면 과학적 증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성경이 원형 지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이제 지동설 이전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전 지구는 평평하며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동설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사실은 성경은 천동설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의 과학 많은 부분에서 잘못된 교육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분명히 지구는 원형으로 생기고 허공에 떠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성경이 바로 원형 지구를 말하는데 이사야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사야서 40장을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처음부터 너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들이 세워질 때부터 땅의 기초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또 땅에 뭐라고 그랬어요? 원위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the circle of the earth라고 되어 있어요. circle이 뭐죠? 원형이라 이 말이에요. 원형. 자,
그래서 땅의 원 위에 앉으신 이가 바로 그분이시니 땅에 거하는 자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분께서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며 그것들을 거주할 장막같이 펴시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지구를 원형으로 이미 만들었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2750년경 이 이사야가 기록을 했죠. 그렇죠? 자, 이사야가 언제 있었냐면 예수님 오시기 750년경에 존재하던 사람이었고 이사야서를 기록했습니다. 자, 750,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야기하면 2000년에다 750을 더하면 2750년 전에 성경은 이미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또 북쪽의 빈자리와 허공에 달려있는 지구에 대해서도 성경은 미리 앞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26장 7절을 보면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땅을 허공에 매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Stretched out the north of the empty place. 빈자리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자리에다가 주님께서 빈자리에 북쪽을 하늘을 펼치셨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북쪽 하늘을 보면요, 별자리가 없습니다. 정북 방향으로는 별자리가 없어요. 거의 별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더 공부하면 이제 그것이 우리가 하늘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한 뭐라고 말했습니까? 계속해서 욥기 26장 8절에서는 지구가 또 거기서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고 또 18세기에 밝혀졌지만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이미 그보다 3500년 전부터 지구가 허공에 달려있다고, 허공에 있었다는 것을 미리 이미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1670년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으나 히브리를 쓴 기자는 뭐라고 했냐면 만유인력 법칙을 통해서 뭔가 붙들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상호간의 어떤 중력에 의해서 만유인력 법칙에 의해서 서로가 어떻게 붙들려 있다고 그러죠.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바울은 만물을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AD 63년부터 9년경인데 그때 벌써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언제입니까? 1600년이나 앞서 있었습니다. 1600년에 이미 앞서서 이미 주님께서는 지구가 이전에 이미 지구가 북쪽의 빈자리에 펼쳐지고 허공에 달려있고 그 만물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과학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게 아까 북쪽인데 이제 허공인데 허공에 지구가 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공기의 무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공기의 무게. 자, 공기의 무게, 여기 보면 사람들이 저기 그림이 있죠. 그림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어깨에 약 1000kg의 압력이 있는데 모든 사방에서 이 1000kg의 압력을 받기 때문에 사람이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닷물의 공기의 무게는 1 평방 센티미터 면적에 약 1.03kg 정도이고 고도 3000m 높이에서는 1 평방 센티미터당 약 0.3kg의 무게가 나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소에 따라서 공기의 무게가 다른 것이 측정되기는 최근의 일인데 이미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공기의 무게를 경중을 정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욥기 28장 24절부터 27절에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땅의 끝들까지 살피시고 온 하늘 아래를 보이시며 바람들의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바람들의 무게를 모르죠. 그냥 부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약간의 압력 정도만 생각하는데 그 바람들의 무게까지 주님께서 다 측정하시고 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들을 대어서 무게를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의 순환에 대해서도 이미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 보면 성경에서는 전도서 1장 7절에 보면 대기의 순환에서 모든 강은 바다로 흐르되 여전히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들은 자기들이 나오는 곳으로 거기로 되돌아가느니라. 바로 대류의 순환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물의 순환에 대해서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약 13억 1900만 입방킬로미터의 물을 채우고 있는 바다는 지구 전체의 물의 약 97%를 가지고 있는데 매년 바다에서는 약 34만 3천 입방킬로미터 이상의 물을 증발시킨다고 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여기 보면 전도서 1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강은 바다로 흐르고 여전히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강들은 자기들이 나오는 곳으로 거기로 다시 되돌아간다 그랬어요. 되돌아간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은 대기와 물의 순환을 정확하게 이미 앞서서 기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욥은 언제 기록된 것입니까? 욥은 언제 기록된 거예요? 적어도 1500년에서 2000년 사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야기하면 3500년에서 4000년경에 이미 하나님이 이 물의 순환 관계, 그렇죠? 대류 순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놀라운 것은 우리 형제님이 이제 해군 쪽에 나오셨다고 내가 들었는데 해로의 발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획기적인 사실, 이게 알고 계실 거예요. 미국 해양학의 아버지 마테 마우리 박사가 병석에서 10편 8편 8절을 묵상하다가 그게 뭐냐면 공중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들의 행로들을 지나다니시는 모든 것이니다. 여기서 바다들의 행로란 말을 듣고 깜짝 놀래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차려서 실제로 그걸 읽고 내가 해양에 대해서는 박사인데 바다에 해로가 있다니 라고 생각해서 세계 최초로 해로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해양 지도를 제작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해저 계곡을 찍은 사진, 항공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Whatsoever passes through the paths of the seas 라고 했습니다. 바로 바다들의 길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행로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해양 지도에 대해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자, 그것들을 발견할 점에 해도를 찾을 수 없어서 그 다음입니다. 바다 밑에 또한 깊은 샘이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요즘은 이제 저 해저 깊은 심연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곳에서 막 계속 뿜어져 나오는 연기와 또 수증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38장 16절에서 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 2000년 전경에 존재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바닷속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이야기할까요? 그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가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거기 보면 바다의 샘들 속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의 샘들 속으로 들어간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욥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깊은 곳, 이런 10년의 바다를 아시죠? 그 깊은 해구 같은 게 어떤 알죠? 그 바다의 그 깊은 곳을 찾아다니며 그린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그래 1973년 심해에 잠수함이 해저 샘의 촬영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겨우 30년 전에야 밝혀진 바다 밑의 샘을 성경은 이미 3,500년보다 더 오래전에 이미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과학보다 뒤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보다 훨씬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에요. 몇천 년 전에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결론, 성경이 과학과 비교해 볼 때 뒤떨어진 책이냐? 과학이 오히려 성경을 완전히 따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초과학적이어서 그 당시 과학이 이해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성경이 과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른 교육만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학과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지 신화나 종교적 경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과학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리학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모든 만물을 다 조성하시고 설계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영감을 주셔서 그 진리의 사실들을 발견하게 하고 인간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성경은 이제 말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구나.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식의 시작이다. 많은 뛰어난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과학적 법칙을 발견하게 됐고 또 그뿐 아니라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롭게 됩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 세 가지 대상보다도 더 뛰어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면요, 다른 거 몰라도 성경만 공부하고 성경만 알아도요,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더 뛰어날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이야기했는데 요즘 사람들이 뛰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옛날 사람보다 더 뛰어나지 않아요. 오늘 사람들이 더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지식이 축적되어졌기 때문에 축적된 지식에 기반해서 그들이 그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마치 더 똑똑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인들 보면 더 똑똑하지 못해요. 더 깊은 고뇌와 또 고찰과
이런 철학적인 관조와 또 이런 연구가 없어요. 다음 이제 결론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들을 기록하면, 아까 성경을 제가 보여드렸죠?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즘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또한 기록한 성경을 읽으면 지혜가 생기고, 또한 눈이 밝아지고, 또한 그뿐 아니라 이 세상에, 아까 세상이 밝혀놓지 못하는 신비한 영적 세계와 앞으로 장차 일어날 미래의 일까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또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자, 여기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합니다.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제 용서함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사람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합니다. 죽으면 다시 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성경에서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지 못하는 값진 보화와 지혜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모든 것이 마칠 때에 오늘 제에게나 아니면 옆에 계신 분을 통해서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죄 용서를 받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며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